지난 4월 8일에 전주지방법원에서 특별 송달로 우편물이 저한테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내가 일부러 권리를 얻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우편물이 온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법원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었는데 복지재단 이사 등기를 좀 늦게 했다고 날짜 계산해서 벌금 내라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편물이 오면 저한테 온 것이냐 재단에 온 것이냐 그걸 보는데 어떻게 저한테 왔어요. 뭔 나한테 올 게 없는데 무슨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냐 하고 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채무자는 재산 관계를 명시한 목록을 재산 명시 기일에 제출하라. 법원에다 제출하니 제 재산 목록을. 그래서 현금이 얼마 있고 집이 뭐 얼마짜리가 있고 자동차가 뭐 얼마 있고 뭐 유가 증권이 뭐 얼마 있고 또 빚도 빚 재산이니까 빚이 얼마 있고 이걸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판사에 가서 선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 재판 이것이 거짓이 없으면 선서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왔다냐 봤더니 강제 집행하려고 지금 뭐가 강제 집행하려고. 이걸 받고 나서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제 마음에 불안감이 막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좀 봤더니요. 저한테 이제 재산 강제 집행 법원에 산다는 얘기인데 내가 강제 집행 당할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왔다냐 하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부터 8년 전에 2016년도에 여호와 증인인 박모 젊은이가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젊은이들이 병역 거부하잖아요. 네? 전쟁은 하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병역 거부하거든요. 갖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인터넷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병역 거부하면은 군대는 안 간다는 얘기는 군인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인이 없으면 바로 북한에 김정은이 이거 납치해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만들 텐데 군대를 안 간다는 말이 많대요. 이게 이단의 사상이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보고 이 정신빠진 놈아 우리나라 선조들이 피 흘려가면서 이렇게 지켜온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어서 이 나라를 지켰는데 군인이 없으면 당장 북한에 내려와서 공산주의 만들 텐데 우리나라가 없는데 네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막 댓글을 좀 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너 같은 놈 북한에 가봐야 돼. 너 북한에 가서 살아봐가지고 댓글을 달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 통지서가 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댓글 단 거 싹 보고 댓글 뭐 안 좋게 단 사람들 찝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어. 갖고 재판을 청구했어요. 재판에 이거 참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열린 곳이 서울인가 성남인가 기어 전주도 아니고 내가 뭐하러 갈까? 안 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선처를 바라고 불도 이제 재판을 오라니까 저도 이제 떨릴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재판적이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오라니까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친구가 변호사가 있어서 상의해봤더니 판사한테 선처를 바란다고 미안하겠다고 이렇게 편지 써 보내랴 그냥 탄원서를 자기 반성서죠. 그래서 어떻게 또 갖고 그냥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나도 육군에 들어가서 38살에서 남이 잠잘 때 잠 안 자고 거기서 그 지킨 사람이고 내 아들도 해군으로 가서 온 사람인데 이 군대를 안 간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고. 선처를 바란다 그랬더니 판결문이 왔는데 배상해라.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거를 배상해라. 판결문이 왔어요. 여기 훼손죄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해가지고 청구를 해가지고. 근데 뭐 이런 걸 내봤어야 알지. 그거 바쁘고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그것이 생각이 나.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것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야 그냥 유야 너무 하드간다. 야가 또 그냥 이제 뭐 나한테 청구 소송한 거 이제 뭐 그냥 안 할랑갑다. 시간 지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게 8년이에요. 근데 8년 지났는데 이제 여기서 강제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 명록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 그래서 그냥 아무튼 뭐 재판을 받아봤으면 내용을 잘 알 텐데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컴퓨터 책상 왼쪽에다가 다 제일 위에다 놨거든요. 이거 놓치고 또 그 다음에 뭔 통지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번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 교정작업을 할 때마다 이게 보이네. 이게 볼 때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막 쏟아 올라오네. 이게 그렇다고 또 시원찮게 또 이거 넘기면 또 문제 또 다른 것이 날라올 것 같고. 이게 이제 8년 전에 한 건데 8년 동안 이자가 붙었으면 얼마나 붙었으면 도대체. 그것도 얼마 기억이니까 나지도 않아. 얼마 배상하라가 기억도 안 나지. 이자까지 붙어서 8년 이자가 보통 아닐 텐데 이거 큰일 났다. 돈도 없는데 이거 그냥. 그러면서 이거 뭘 내방을 안 해야지 뭐 할 텐데 모르니까. 이게 큰 죄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죄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죄. 사기죄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폭행도 아니고 더구나 살인죄도 아니고 겨우 손해배상 그거 안 했다고 하나하나 한 가지 죄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상죄 하나만으로 법정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 10가지도 아니고 2가지도 아니고 그 한 가지 손해배상 안 했다. 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게 사실은 그러지 말았어야 돼. 자아가 살아서 그냥 홧김에 댓글 한번 달았다가 이런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깜깜이 의문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지나가면 자아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만 해주고 될 걸 가지고 하다가 글로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한 가지 죄로 8년 전에 있었던 거 그거 하나. 그걸 그냥 안 넘어가고 8년 전에 지은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다시 재판하고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이 있을 일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재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재판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 가지 죄가 아니고 저처럼 한 가지 죄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지은 모든 사소한 죄 하나하나까지도 8년 전 죄가 아니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전에 지은 죄 하나하나도 싹 다 그게 수만 가지가 될지 수십만 가지가 될지 수백만 가지가 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싹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돼. 야, 그러면 한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것만 보면 평안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금세 사라져버려. 그리고 그냥 두려움에 여기 막 내 마음을 차고 들어가고. 이 재판대에 서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두려움. 무의식적으로 그의 속에서 알 거예요. 그가 한 번도 서보지 않았어. 죽음 이후의 재판석에.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재판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아서 죄값 치렀다 하더라도 그건 이 세상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서야 돼. 생각해보세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 남김없이 싹 다 그 죄목이 적혀져 있어. 행위록에 천국에 가면 행위록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적혀져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씩 전부 다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만 가지만 죄를 짓겠어요. 사람들이 10만 가지, 100만 가지. 자기가 죄라고 생각지도 않은 것이. 제가 댓글 썼을 때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여기서 죄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도 안 했어. 이게 죄가 될지. 이것이 재판에 걸릴 줄 생각도 못했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이 말이 죄가 될 줄 몰랐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로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을 줄 몰라. 한 가지 작은 죄만으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데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죄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크겠느냐. 우리나라 형법에 보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총 9가지래요. 9가지. 제일 무거운 것은 사형이죠. 그 다음에 징역, 감옥 가는 거,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리고 벌금. 벌금은 5만 원 이상은 벌금이라고 그래요. 구류, 그 다음 과태료. 과태료는 2,000원에서 5만 원 이하를 과태료래요. 그리고 몰수. 이렇게 해서 9가지. 그 다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리려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형벌 가운데 최고형이야. 최고형. 사형이야.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의 사형을 선도해요.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뭘 선도한다? 사형을 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사형이야. 죽어. 사형이야. 사형. 형벌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선악과 따먹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다. 선악과 따먹는 게. 그럼 왜 선악과 따먹는 게 가장 큰 죄가 될까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이렇게 미혹하거든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파라다이스잖아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심지어 그 자기를 욕하는 뱀마저도 아름답게 보였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나도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구나. 미용할 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 그럼 나도 이거 하나만 먹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먹은 원인이 하나님과 같이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도 알고 다 쓰는 그건 나중 얘기고, 마귀가 미혹할 때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보인 것이지. 따먹은 진짜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북한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알아요? 북한에서 네? 존엄훼손죄. 존엄훼손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하면 존엄훼손죄예요. 훼손죄. 제일 큰 죄가. 왜? 네? 북한에서는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에 훼손을 한 거예요. 명예를 훼손을. 이처럼 큰 죄가 없어. 거기서 북한의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존엄훼손죄. 폭력죄보다 더 큰 죄가 존엄훼손죄. 신처럼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살인죄가 아니야. 그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가장 하나님을 대해서 본위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가지고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쫓겨났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에 도전한 거예요. 지가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을 자기가 받으려고 보니까 하나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 그 저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달콤한 말로 천사들을 유혹을 했어. 달콤하게. 놀랍게도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을 했으면 천사들의 3분의 1이 마귀를 따라 나서 버렸어. 3분의 1. 이 마귀의 이 유혹의 능력은 탁월해. 어떻게 했길래 천사들 3분의 1이 마귀를 같이 따라가서 타락을 하냐 이 말. 그 현란한 그 말솜씨와 그 교묘한 말로 하와를 미혹을 했더니 역시 하와도 넘어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영광 받아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다 큰 죄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을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 고쳐놓고는 자기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큰일 내놓고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잘 버텨왔는데 최근에 마귀의 미혹이 넘어가지고 내가 넘어갔대. 넘어가서 좀 방황을 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토록 내가 믿음에 서왔는데 그 마귀 한 가지 미혹에 받아서 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기분이야. 우리는 죄에 대한 존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 떨어지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의 개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지금 자기 자신을 신뢰한 거냐 지금? 나나 우리 모두가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예요? 내가 믿음에 좀 서 있으면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요? 아니야. 믿음에 서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있었고 주셔 계시기 때문에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는 원래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델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변화는 타락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 은혜의 힘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서 있는 거지. 이거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뭐예요? 은혜가 떠나갔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가 뭐 그건 죄인의 죄수에 그냥 성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다 자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매일 나가는 거야. 그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설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지 내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으니까 영을 부어달라고 매일 나가는 거야. 매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존재 아니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성령 걷어가 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아 보세요. 성령 떠나가 버리자.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셨을 때나 아말렉과 싸워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런 것이지. 성령 떠나가니까 곧바로 하나님 보신 악신이 찾아와서 그러하여금 정신 이상 정신병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할 수밖에 없고 은혜로 충분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을 간단히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가 채워져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요. 신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먹으면 점점 죽는다는 말씀은 최고의 법이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게. 아니, 개가 아무리 이뻐도 개 아니에요? 개가 사람처럼 하면 죽었어요? 봉당 개패듯이 해버리지.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최고의 형벌이구나. 최고의 형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재판 때 누구나 서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재판 때 재판을 받으리니.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어 죽을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감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재판받아서 지옥에 갈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상처를 못 박힌 채로 받아버렸어요. 형벌을.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한글 성경 심판이지만 재판이잖아요. 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재판대 쓰지 않는다. 예수님 믿으면 재판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지은 죄로 인한 재판,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잖아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재판을 받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벌금 돈으로 내면 돼.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형벌이 있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죽고 나서 돈 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딱 하나만 서 있어. 몸뚱 아니. 몸으로만 있어.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은 전부 다 몸으로 때워야 하는 형벌이야. 돈으로 벌금 얼마 내면 이 지옥의 형벌 면해준다? 그 돈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돈 가지고 죽을 재판정까지 갈 수가 없어. 끝났어.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그 영적인 몸으로 쓰면 되는 거야. 거기서 영혼의 몸으로 때워야만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그 형벌의 내용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집어넣어. 형벌이 수없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져. 많이 죄를 지었으면 더 뜨거운 불못이 될 것이고, 돈을 조금 지었으면 뭐 뜨겁지 덜 뜨거운 것이겠지. 다 뜨겁지는 않다. 근데 문제는 영원토록 무기지기, 무기. 희한이 없어. 영원이야, 영원. 이 땅에서 무기지정은 죽으면 끝나지만 거기서 죽음도 없으니까 무기가 영원이야. 영원지옥이야. 영원지옥.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도록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 믿도록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재판 때 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제 재판 때 서지 않으니까 그 예수 믿고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또 그렇게 미혹을 하잖아. 어차피 재판 때 안 쓰고 재판 때 안 쓰면 불을 지옥이 안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단들을 만들어내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서 막 그렇게 살도록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이제 지옥에 가는 재판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아서 하는 재판이 또 따로 있어요. 자녀들만 받는 재판. 이 재판은 지옥의 형벌과는 좀 다른 형벌이야. 그만큼 세지 않아.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지는 않지만 분명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재판이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지옥의 형벌보다는 약하지만 비판 받아야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막 깨끗하고 걸어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살아. 난 예수 믿다 하면서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들을 해결을 또 죄를 진 것들을 적어놓은 해결력이 또 있어. 하나님 자녀들을 해결을 적어놓은 해결력이 있어. 그래서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심판대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서는 재판은 지옥의 심판이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은 그리스의 재판입니다.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그래서 악을 행했으면 그만한 또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데 이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쓴 서신이요. 우리라는 말을 써서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두 다 no exception 예외가 없어요. 다 모두가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 받는 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재판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성도들이 죽으면 불신자가 죽으면 이제 그 심판 받아 지옥의 심판 재판을 받으러 간 거예요. 지옥의 재판을 받으러 가. 거기서 지옥의 형벌을 결정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의 재판은 안 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대신에 어디에 쓰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성도들만 재판받는 곳이 있었다.
지옥의 심판대는 지옥에 있어. 지옥의 재판은 지옥의 형벌을 줘야 되니까 지옥에 있고, 예수 믿고 사람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옥의 재판을 받지 않은 대신에 천국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적혀 있어. 근데 이 회개록에 적혀 있는 죄는 지었는데 회개한 죄가 있을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한 죄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하나도 지워진 게 없어. 왜?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회개가 뭔 줄 알잖아. 들었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회개한 죄는 그 회개로에서 지워졌어. 이 사람이 100만 개의 죄를 지었어. 근데 10만 개를 회개했으면 10만 개가 지워졌고 90만 개가 남아있어. 90만 개 남은 죄에 대해서 이제 지옥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의 형벌을 받아. 이 사람이 90만 개 회개했는데 10만 개를 안 했어. 10만 개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들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으면 영혼이 가서 형벌을 받아. 지옥의 심판 때 육체도 써요? 영혼만 써요? 영혼만 써요. 지금은 죽었으니까. 나중에 그런데 부활을 하게 되어져. 불신자들도. 그럼 육체는 있잖아. 그러면 다시 또 형벌을 또 받아. 왜?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육체도 같이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보고 백보좌 심판이라는 거예요. 백보좌 재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죽으면은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묻히고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서 영혼이 재판을 받아.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또 천국 간 사람도 다 부활한다.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나중에 다시 또 재판됐습니다. 이것이 백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때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행위록 또 다른 책 생명책 예수도 구원받은 사람 책이 펴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가 보니까 크고 흰 보좌 그래서 크고 흰 보좌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여기서 다 부활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이때 다 쓰게 되어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옥의 재판을 안 받으니까 따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받는데 이것을 오늘 읽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언제? 백보좌 심판 때 받은 것이다. 영혼이 있다가 육체까지 부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그런데 똑같아 이 말이야. 지금 불신자가 쓰면은 죽으면 지옥의 재판을 받는데 거기는 영혼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만 받는 재판석에 쓰는데 재판을 받는데 그것도 영혼만. 그래서 성도들이 형벌을 받아요. 지옥 같은 형벌은 아니다. 천국에서 형벌을 받는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면 그들을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형벌을 받게 하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있잖아. 교도소가 있어. 서울에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으면 서울 한복판에다 교도소를 만들었어. 외곽에다 빼갔어. 전주에 교도소 있잖아. 시내 중심이 아니라 딱 거기다 심어뒀어. 외곽으로 빼갔어. 천국도 마찬가지다.
천국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천국 한 주황에다 딱 놓고서 외곽으로 펴놨어요. 외곽 뺀다. 그래서 그 뺀 곳은 성 밖이라고 합니다. 성 안에는 여기 서질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빼서 그들을 성 밖에서 형벌을 받게 하더라.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성 밖이라고 해요. 성 밖.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라. 외곽에다 내 던져버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그래서 성 안과 밖이 나눠지는데, 그러면 누가 성 안에 들어가고 누가 성 밖으로 가느냐? 하나로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를 그러면 이제 많이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회개를 막 많이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 회개 많이 하구나. 그래 너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구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가지 죄를 지었지, 100가지 죄를 지었지만 어쨌든 회개를 많이 해서 한 98개까지 회개했어. 100개는 다 못해. 사람이 뭔 죄를 지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 95개까지만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10개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은 20개 회개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잘도 교회를 다니는데, 너는 그냥 그렇게 회개하게 했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널 인정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5개 회개했으면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흰색 예복을 입혀줘 버려요. 아멘. 회개를 많이 했다고, 잘했다고. 아멘. 이걸 예복이라고 그래요. 회개를 많이 해서 내가 주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지만 이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회개합니다. 거짓말했어요. 주님, 내가 또 미워했어요. 주님, 제 불평했어요. 주님,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주여. 죄만 지면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 보시고 너무나 이뻐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영혼구원은 두 번째. 첫 번째가 거룩이야. 어떤 것도 거룩보다 앞서가면 안 돼. 영혼구원이 너무나 많이 열지 안 돼. 내려놔. 첫 번째 철저히 나를 돌아보면서, 왜 영혼구원의 헌신이었어도 수많은 죄를 짓더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요.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가 영혼구원이야.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할 것은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회개함으로써 거룩하게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마귀에서도 사울을 쫓아내버리고,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열정보다 다른 열정이 더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잘못된 열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 때문에 그냥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뻐요. 아멘.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밖에 없거든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것을 하는 사람의 어느 순간에 그냥 주님께서 흰색 옷을 입혀버려. 그래 너 깨끗해졌다. 아멘. 이것을 예복이라고 한다. 아멘. 이런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성 안에 들어가. 아멘.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성도가 이 예복을 입었으면 죽어서 천국에 있는 심판대 쓰지 않아. 아멘. 자, 두 가지 심판대가 있는데, 지옥의 심판대에 모두가 쓰게 돼 있는데 누가 쓰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 쓰지 않는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또 재판을 받는다. 선악간에. 근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재판을 또 쓰지 않아. 누가? 예복을 입은 사람들. 왜? 재판대에 서서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꼬여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재판 받아야 하는 죄를 이 세상에 살면서 해결했다 이 말이야. 그런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 거의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냐. 왜?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100% 회개를 하냐고. 그렇지만 그 회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 100가지 95개 회개했으면 너 쓰지 않아도 돼. 5가지 괜찮아. 그러고 나서 예물 입혀주시면 이들은 그냥 재판에 형벌을 받지 않고 성 밖으로 안 보내고 성 안에 들여보시는데 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세속된 것이 헛된 것이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생명수 생물로 영혼 다 씻어내지. 아멘. 깨끗하게 씻어서 성 안에 들어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2가지 심판에서 첫 번째 지옥의 심판 면한 방법 예수 믿어야 된다. 2번째 성도에 받는 심판 면한 재판을 면한 방법 친구 예복을 입어야 한다. 회개를 다 위해서. 그 성 밖의 모습이 어떠냐?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첫 번째 성 밖이다. 장소적인 위치. 2번째 어두운 데다. 성 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에서 밝아요. 밤이 없어 거기는. 그러나 성 밖은 어두운 곳이다. 3번째 거기서 슬피 울며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신부 예복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또 그냥 회개를 많이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난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된 줄 알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 뭐야. 말씀을 잘못 깨달았어. 잘못 가르쳐줬어. 영진 지도자가.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복받고 이게만 가르쳐줬지. 성 안에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하는 얘기를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뭐야 억울하잖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이빨을 가고 으드득 우리 담임 목사 으드득 나한테 이런 말씀 가르쳐주고 으드득 그 다음에 손발을 묶어라. 손발을 묶여. 천국에 손발을 묶여서 내 던져버리고 그냥 뼈도 부러지고 깨지고 관절도 부러지고 깨지고 할 거 아니에요. 어두운 곳이다. 2번째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곳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곳이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천국에서 밖에서. 3번째 이빨을 갈게 되는 것이다. 4번째 매를 맞고 매 맞는 곳이다. 천국에서 매 맞는데 지옥은 불지옥이야. 불심판인데 천국에 성밖에 가면 매를 맞는데 마태복음 24장 51절 어미 때린대. 천사들이 때린대. 너 왜 그렇게 회개 안 했어? 이제 왜 회개 안 했어? 왜 회개 안 했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매를 받다니 누가 3, 4일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온 여러분들이 성 밖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성 밖에 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시카 윤 목사님이 쓴 잠든 동산이라는 책을 보면 암으로 돌아가신 어떤 교회 권사님 얘기가 나와요. 권사님 비록 크리스천이었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으니까 그래요. 제가 재판하는 거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형벌이 있으니까. 형벌이 없으면 내가 뭐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형벌이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어버렸나이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떠는 이유는 형벌이 있으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하면 두려워. 왜? 형벌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야? 이 땅에 남아야 되니까 예복을 안 입어서.
여보 이것은 모범적인 즐거우시고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하고 가면 되지. 아멘. 그래서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로 무서워하는데 제시카 윤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제 결신의 기도를 올려드린 후에 소천했대요. 근데 권사님이 임종하신 다음날 제시카 윤 목사님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대요. 제시카 윤 목사님이 예수님 그 권사님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 밖으로 갔단다. 그러나 유황불못은 아니란다. 유황불못은 어디고?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안 갔어. 예수 영접하는 재결식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성 밖으로 갔단다. 주님은 침울하고 슬프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제시카 윤 목사님이 주님 저는 그분께 반드시 온전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즉시 맺어야만 한다고 했어요. 권사님께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한다. 너는 내가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의 기회의 소리였단다. 그러나 그녀는 겉으로 그때만 했을 뿐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았고 어떤 회개의 열매도 맺지 않았었구나. 그나마 그날 밤에 너에게 있었던 재결신의 기도 때문에, 재결신이라는 것은 예수 영접하는 기도예요. 기도 때문에 유황불못은 변한 것이다. 그전에는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조차 잃어버린 상태였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녀에게 보낸 것이다. 너는 그날 밤에 그녀의 돌밭 같은 마음에 내 깃발을 꽂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시카 윤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얘기하는 게 뭐밖에 없었다? 온전히 철저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성 밖에 안 가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금 예복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서사라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간증에 보면 여러 번 성 밖에 갔다 온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보면은 천국 황금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분명 지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아니었다. 이 계단들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넓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도대체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 내 눈에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려나가 곤장을 맞듯이 매를 맞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다. 흰 옷을 입었어. 지옥에는 다 옷 벗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차이. 천국은 성 밖이라도 천국이니까 지옥은 다 벌거벗고 있고 천국은 흰 옷을 입고 있다. 지옥은 죽을 때 그 얼굴 그 모습이다. 60대 죽었으면 60대 얼굴이야. 천국은 성 밖에 가더라도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멋진 젊은 모습으로 있다. 아멘. 지옥의 형벌의 조교는 마귀다. 천국의 형벌의 조교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차이가. 곤장을 맺듯이 매를 맞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다. 이곳은 하나씩 불려나가 매를 맞는 장소였다.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픔의 일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황금 계단을 통하여 내려간 곳은 바로 이런 자들이 와서 매를 맞는 장소였던 것이다. 분명 지옥은 아니었다. 천국에 올라간 나는 주님과 나는 종전이 내려갔던 그곳에 다시 성 밖으로 갔다. 이번에는 단발머리를 한 얼굴이 길고 야름한 청년이 흰옷을 입었는데 엉덩이 부분에 옷이 내려와 있고 엉덩이가 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이 보였다. 젊은 여자도 보였다. 이들은 여기 앉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라는 것들을 알았다.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젊은 것처럼. 지옥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죽을 때 나이 그대로 보인다. 이 장소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일 것이다. 이 장소는 분명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지 못한 자들이 가는 장소인 것이 틀림이 없다. 즉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성 밖에 있음을 말하고 있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성 밖에 있는 롯은 내가 돈을 좋아하다 이렇게 되었어요. 돈의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돈의 미련을 갖지 마세요. 주님은 롯이 이기지 못하는 자의 반열에 속하여 성 밖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있었으나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 하나님을 알았으나 행동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빨리 뛰쳐나오면 돼. 근데 안 뛰쳐나오니까 매일 그곳에서 그들이 동성연애 하는 걸 눈여겨보면서 심령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뛰쳐나오면 되는데 왜 뛰쳐나오지 못하느냐? 거기에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 돈 때문에 못 나와. 늘 괴로워 갔는데 죄를 못 끊어. 내가 이 죄 끊어야 된다는 거 알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그 죄를 내가 못 끊어.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근데 또 그 죄 못 끊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나와버리면 성 안에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그 죄에 묶여가지고 또 죄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죄를 못 끊는 사람들. 이들이 어디 간다? 성 밖으로 간다. 못 끊어서 그 자리에 가죠. 이게 믿음의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은 있었지만 행함이 없으니까 행하는 믿음을 가지면 성 안으로 들어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성 밖으로 가고 내가 이 죄를 끊어야 되는데 자백만 해서는 안 되고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또 끌려가. 그래서 또 회개해. 그렇지만 끊질 않아. 그 자리를 벗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또 죄의 자리에 또 밀려가. 약속 늘 갇히게 되잖아. 못 끊어. 죄악을 끊는 자는 어디로 가고? 성 안으로 가고, 죄악을 못 끊는 자는 성 밖으로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돈의 미련이 있어서 계속 거기 있었고, 거기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도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소돔에서 살아나왔어도 딸들과 관계를 가져가지고 훗날에 이스라엘을 데려가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낳았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신부 예복이 하려면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된다. 죄.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형벌을 원했어요. 예수 믿는 그런데 끝나냐? 아니다. 예수 믿고 나서 또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고 대충 양다리 걸치고 세속적인 사람이 있다. 그래서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성도들만 하는 심판. 이걸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재판 때라고 하고 똑같이 죽고 나면 있다. 지옥의 심판들은, 지옥의 재판은 지옥에서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천국에서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서 예복을, 죄를 끊어버려서 이긴 사람은 예복을 입혀줘서 흰 예복을 입혀서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재판대 쓰지 않아. 그 사람들은 제가 완전히 없어서는 건 아니고 거의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런데 제거가 안 된 사람들은, 예복을 못 입은 사람들은 또 재판을 받는다. 그래서 또 성 밖으로 가서 거기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첫 번째, 지옥의 재판을 우리는 면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두 번째, 성도들이 받는 재판도 면해야 된다.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돼. 그러면 주님이 예복을 입혀주신다. 예복을 입으면 그 재판 때 쓰지도 않고 주님이 바로 깨끗이 씻어서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신다. 할렐루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내가 끊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 신부 단장 예배를 앞두고 어떤 죄들을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됩니까? 일주일이 중요하잖아요. 그 죄의 목록은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려서 바로 모두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